안녕하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쳤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배 가까이 오십니다. 이미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물은 씻겨졌고 배는 멈춰 있고 기대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리가 끝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배에 오르시면 결말은 같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여긴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고 실패처럼 보인 순간이 방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간단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답은 처음이 아니라 이어질 말씀 안에 있으며 그것이 믿음의 다음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다면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공감도 남겨주세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었고 어부들은 이미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신과 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익숙하게 울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과거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때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배움은 한 단계가 끝나야 시작되고 어떤 깨달음은 노력이 멈춘 뒤에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별과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전이라면 쉽게 선택했을 길 앞에서 이제는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성급히 내려놓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순간을 보여줍니다. 분별이 없으면 말씀조차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3가지 분명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배는 물 위에 있지 않았고 어부들은 배 안에 없었으며 그물은 씻겨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끝났습니다.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가 아니라 잠시 멈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끝났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은 나가고 예수는 들어오십니다. 그들에게는 끝이었지만 예수께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루가 나빴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다시 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시몬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합니다. 배는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날은 이미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물도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내가 배에 없었다. 이제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한 임재가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능력이 길을 가로지르고 희망이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전진을, 어떤 이에게는 멈춤을 요구합니다. 같은 말씀이 다른 결정을 낳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계속 싸우겠습니다. 어떤 이는 깨닫습니다. 이미 멈췄어야 했다는 것을.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 성숙이란 말씀을 욕망에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해도 아니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욥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것은 네 삶에 맞지 않는다.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온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지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 던지겠습니다. 여기에는 믿음보다 순종이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다시 시도한다면
충동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곳에만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이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로 끝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과거가 마지막이 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시간에 불가능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물의 무게가 달라졌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배, 한 말씀, 한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말은 여전히 내 것이다. 하나님은 붙들라고 하신 싸움은 결코 포기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도 그 아니오를 들었습니다. 사울을 위해 더 울지 말라. 내가 다른 일을 택했다. 분별은 지금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기도했고 간구했지만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하지 않겠다. 이미 말했다. 이제 멈춰라. 예수님도 아니오를 들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예수님께도 아니오라고 하셨다면 왜 당신은 항상 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뿐 아니라 아니오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는 거절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그 아니오가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삶은 계속됩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배는 가득 찼고 붙들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배가 와서 함께 나눕니다. 잡힐 수 없는 시간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끝이라 여긴 자리에서 응답이 나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임재라는 것을. 그분이 배에 오르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압니다. 그분이 배에 계시면 이야기는 바뀝니다. 배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과 그분 없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이후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방향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결과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그 후 베드로는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가능은 사라집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까요? 나는 모릅니다. 나 역시 분별하며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이것을 배웁니다. 방향이 분명해지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분별은 생명입니다. 감정에 끌리지 마십시오. 거짓 기대는 마음을 썩게 합니다. 깨끗한 그물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로 부르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올라와도 구속자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배에 오르시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주님, 제 삶에 오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때가 아니어 보여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마음은 깨어있고 영은 배우려는 상태로. 감정에 끌리지 말고 잃을까 두려워 멈추지도 말며 지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로 사십시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아직 남아있는지 구별할 줄 아십시오. 끝처럼 보여도 반드시 끝은 아닙니다. 붙잡고 싶다고 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배에 오르시면 기준이 바뀌고 때가 바뀌고 결과가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논리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믿음과 고집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숙과 포기를 같이 보지 마십시오. 그물을 지키십시오. 거짓된 기대가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아직 붙드시는 것을 성급히 놓지도 마십시오. 예뿐 아니라 아니오에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을 배운 사람은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몫은 배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함께 걸어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이 삶의 배를 아시고 지친 마음과 씻겨진 그물과 열매 없던 수고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까지가 잠시 멈춤이었고 어디서 끝났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분별을 주소서, 계속할 힘과 멈출 줄 아는 순종을 주소서, 이 배에 오르소서, 기준을 바꾸시고 때를 바꾸시고 결과를 바꾸소서, 혼란에는 명확함을, 지침에는 쉼을, 두려움에는 주의 음성에 대한 신뢰를 주소서.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을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임재 없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을 새롭게 하시며 더 깊이 동행하게 하소서. 거짓된 기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삶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쉽니다. 아멘.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채널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곧 다시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